가집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가 되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성도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태신자라고 불리는 전도 대상자들을 교회는 어떻게든 나오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교회에 인도되신 사람들은 교회의 분위기를 보기도 하고 또 성도의 모습, 표정을 보기도 합니다. 교회의 문화들, 다양한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거나 내가 이전에 가졌던 생각들하고 참 다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수정되시기도 하고 나도 교회에 계속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게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요, 그 태신자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들에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성도인 여러분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십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요일마다, 그들에게는 주일이 아니니까 일요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알고 있을까요? 예배드리는 모습, 저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입버릇처럼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이해를 할까요?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봉사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예수님 믿는다는 것으로 이해할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어쩌면 교회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리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구별이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이 이전만은 못하지만 여전히 작은 숫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 무기력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면서 혹 자기들만의 리그,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말 같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해를 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는 대로 살아내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말씀의 기준으로 점검하여서 진짜 믿음, 진실된 믿음, 예수님 믿고 따르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도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죠.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몇 번이나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죠. 요한복음에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예수님이 많이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대표적으로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생각나세요? 우리가 2장부터 배웠었는데 한번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표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또 요한복음 6장에는 5천 명을 먹이시고 물 위로 걸으셨던 표적,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표적, 그리고 우리가 지금 12장을 배우니까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보겠지만 마지막에는 18장에서부터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 이렇게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누구이신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이 표적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곧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과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힘입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44절에서 45절, 49절, 50절인데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지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를 친히 명령하셔서 알려주신 대로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죠. 정리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했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던 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의 불신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38절에서 41절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은 많은 표적들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예수님 십자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하였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의 최고의 결정체가 뭐예요? 십자가죠. 부활의 표적이죠. 여러분, 여행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온 세계 사람들이 이 십자가 부활을 기념하고 축제의 날로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외면하고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기록된 표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치료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하여 5천 명을 먹이신 사건과 그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고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표적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다는 소식들을 듣습니다. 죽음 앞에서, 여러분, 죽음 앞에서 두려움보다는 평안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왕왕 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그와 같은 모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합니다. 십자가 역시 볼 수 없도록 숨겨두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세워져서 그분의 사랑과 공의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합니다. 또한
영광스러운 주의 말씀은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선포되어지고 말씀의 홍수 속에 있다고 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은 주님께 오라고 하는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중병에 걸렸다고 하는데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환자에게는 명의가 소용없듯이 지금 주님의 말씀과 사역이 교회와 곳곳에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보고도 믿지 않기로 작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지금 예배드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떤 이들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믿을 수 있는 기회는 나 자신이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수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는 자들로 내버려 두셨듯이 우리 역시도 믿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결론 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들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선물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하고 수고하여 주님을 찾지 않고 알지 못하는 이들을 강권하여 주님께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특히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금년에도 10월 29일 날 새생명 축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이렇게 전도하고 초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간은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에게 늘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가족들은 더합니다. 가족에게 용기를 가지시며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주변에 주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긍휼함도 없이 여러분 그냥 영신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새생명 축제를 맞이하지 마십시오. 혹 지금까지 그래 왔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여러분, 제가 매년마다 이쯤 되면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에도 한 사람이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은혜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알려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실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여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느끼는, 감상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분의 가르침을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알고 그 가르침을 듣기를 사모하고 열심을 내고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성경은 무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양과 배움의 자세를 즐겨하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기록한 성경 가운데 요한 1서가 있죠. 요한 1서 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아는 것이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는 증거는 뭐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4절에는 계속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안으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요한복음 1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안다고 말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확신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굳게 말하면서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삶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속고 있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거짓말장이라고.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각성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고 에드워드가 있는데 그의 책 가운데 신앙 감정론 또 신앙과 정서라고 한 책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삶의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본받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버릴 마음의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이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그분을 향한 사랑의 내면적인 체험들에 대해 말하거나 자기가 얼마나 강하게 느꼈고 어떻게 자기의 마음이 이러저러한 때의 사랑에 깊이 빠졌었는지를 말하면서도 그 행실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거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고 말하면서도 그의 행실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거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지적이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애매모호한 상태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부모님이 아이의 신발을 사주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막 신발 이렇게 사주면서 너가 편하고 마음에 들면 사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 참 이쁘잖아요. 아이가 그걸 보면서 흐뭇해하면서 막 좋아할 것 같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엄마는 너가 편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뭐든 사면 돼 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엄마, 나만 이뻐서는 안 돼.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이뻐야 된단 말이야. 이거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미소 짓게 되면서도 씁쓸하더라고요. 저는 목회자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요즘처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중시 여기는 시대가 있을까요? 보여지는 것을 강조하는 시대가 있을까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거기서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에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어찌 보는지 과하게 신경 쓰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따르고 본받는 것처럼 보이고 기꺼이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할 각오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며 시시때때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너무 좋고 주님에 대한 경험을 입으로 말하면서도 그 행실 속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더 중시 여기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2절과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41절과 43절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관리 중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밝히지 못하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숨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얼핏 보면 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음습한 그 카타콤으로 들어가 신앙생활을 지켰던 사람들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믿음이 애매모호한 상태임을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애매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영광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여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감추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들의 지위와 체면 때문에 또는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에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이 유대 관리들을 볼 때 여러분 무엇을 느끼시나요? 그들이 애매모호한 믿음을 가지고 드러내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이유들이 납득이 되시나요? 두려워하는 마음 말입니다.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위치한 지위와 체면 때문에 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영원하지 않은 줄 알면서도 세상의 영광이 지금 당장 더 가깝게 느껴져서 예수님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해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머뭇거리고 뒷짐지고 있는 이 모습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함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언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랑하는 영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주님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일에 여러분 두려움보다는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에서는요 굉장히 재미난 부분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9장 38절 한번 봐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지니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역시도 유대인을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의 생활에서 어떤 불편함과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 겁이 났던 것이죠.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할 때에 가족 간에 불화가 있든지 아니면 자신이 꼭 지키고 싶어하는 것들을 잃을까 봐 두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믿음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19장 38절을 주목해서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일 후에, 여러분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어떤 후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본 후입니다. 멀찍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피 흘리시면서 부르짖던 십자가상에 계셨던 예수님을 본 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무엇이 생겼습니까? 자신의 믿음을 숨겼던 그가, 유대인을 두려워했던 그가 이제는 그 일 이후에 담대함이 생겨서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그의 믿음을 둘러싸고 있던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담대하게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건 이후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본 이후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숨겼던 믿음을 담대하게 공개적인 믿음으로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후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난 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서는 두려워서 숨어있던 믿음에서
담대하게 드러내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저자인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도 이와 같은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두려워 믿음을 숨기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선배님들,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주변에 함께함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담대하게 믿음 생활하며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의 복음의 저자는 지금 우리들에게 믿음에 대한 용기를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매모호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관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두려움에 믿음을 숨겼던 아리마대 요셉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담대한 용기로 믿음의 행동을 한 아리마대 요셉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믿음을 공개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로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믿음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을 드러내면서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안 게임 중이잖아요. 게임 중에 선수들이 시합을 할 때 자국민들과 관중들이 막 환호성을 칩니다. 응원을 하죠. 그 응원에는 저의 응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안타까워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와 좋아했다가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 아시안 게임 중에 있는 그 모습이 믿음으로 살았던 허다한 믿음의 선배님들,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환호와 응원으로 들렸던 거예요. 화이팅! 넘어질 때도 일어서면 돼. 아직 조금 남았어. 포기하지 마.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승리할 것을 옆에서 막 격려하는 것처럼. 메달 따면 너무 좋죠. 그러나 경기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시합 종료의 희술이 불릴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듯,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고 용기를 가져서 예수님 믿는다는 어떤 것인지를 증언하고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